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도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세 개의 못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설교 제목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여 하고 괴로워하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로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한계를 느끼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인간의 감정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아니하시고 진심을 담은 말로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이 진심 어린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컥하게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으면, 그리고 얼마나 고민이 깊어 죽을 만큼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마음을 털어놓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심이 우리 마음에도 깊은 공감을 일으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육신은 점점 병들어 가고 마음은 자꾸 약해지고 외로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고단함은 온 몸과 온 마음을 짓눌러 하루하루 지쳐가게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서러우십니까?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괴로운 마음을 제자들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털어놓아야 견딜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고무줄은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집니다. 달구지에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달구지는 주저앉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너무 많이 불어넣으면 풍선은 터져버립니다. 끊어지고 주저앉고 터져버리기 전에 털어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신앙 동반자에게 털어놓으시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고단함과 힘겨움과 속상함과 서러움을 털어놓으면 그 진심은 신앙 동반자도 듣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들으시고 사랑의 영으로 위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는 신앙의 동반자가 꼭 필요합니다.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신앙생활에 고민이 생기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늘 깨어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주는 신앙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앙의 동반자가 있으면 둘이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붙들어 일으켜 줍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신앙의 동반자가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앙의 동반자를 얻는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진심으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과 함께 기쁘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주면 나도 좋은 신앙 동반자를 선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변을 자주 둘러보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기도자가 되어 주시고 찬양자가 되어 주시고 같이 울어주는 울보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왔는데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고 곧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지목하기 위해 입을 맞추었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잡아가도록 돕기 위해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 위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 왔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예수님께로 나아오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싶어서인가요? 온 가족이 건강하고 싶어서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천국에 가고 싶어서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 왔던지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 넘기려고 칼과 몽치를 든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온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면서 순순히 잡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원하기에 앞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음에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정하면 주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해가 되고 화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하려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되고 화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을 하려는 마음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다시 마음을 바꾸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쫓아와서 갈라진 홍해 바다로 따라 들어갔다가 바닷물에 모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작정하니 그 일이 이루어져서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선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하려는 선한 마음을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패하여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였기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살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그렇게 왕의 음식 대신 채식과 물만 먹은 지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다니엘이 정한 대로 채식을 계속 주었습니다. 마음을 정한 다니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품기를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정하길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온 천하 어디서든지 기억될 일을 하는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비난을 개의치 않고 괴롭힘을 꿋꿋이 견디면서
예수님께 좋은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일을 위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크게 칭찬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며 신앙의 깊은 공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의 전적인 포기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객관화하고 보편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장담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고 자기 의지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주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원할 수는 있어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부인하고 자기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주관이 강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자기 주관이 현실에 부딪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기 주관은 무너지고 인간의 자기 의지는 꺾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아멘.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쓰러질 수 있고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나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나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내 삶을 맡아 주십니다. 아멘. 내가 털어놓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새 힘을 넘치게 하십니다. 화가 되거나 부질없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지 말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과 나의 속사랑과 나의 본성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하여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나를 주관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중에 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중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것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시는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쓰임 받게 하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여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자는 힘주시고 내 지켜주시네. 너를 들어 죄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존전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을 구하며 원하며 우리 마음에 작정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영원히 지속될 복된 일을 작정하고 구하는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살아계심을 구하고 찾고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며 주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과 삶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시고 늘 진리와 영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저들이 살아가는 심령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